오늘 시편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가장 사랑하고 애송하는 시가 있다면 뭘까? 제가 컴퓨터에 물어봤더니 답이 나오기를 김소월의 진달래꽃, 윤동주의 서시, 김춘수의 꽃, 박목을의 나그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나이 든 분들에게 익숙한 시들인데 여러분들은 평소 아주 좋아하는 시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계에 매우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은 자기가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는 시가 있는데 그 시가 뭐냐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저는 이 시를 시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시이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시가 시편 23편일 것 같은데 이게 시편 19편입니다. 시를 말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꽃이 된 말이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보자면 시편 19편은 가장 아름다운 꽃, 가장 아름다운 장미꽃과 같을 텐데 이 꽃을 제대로 보려면 가까이 가서 자세히 봐야 되고 또 향기를 맡으려고 해도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오늘 저는 그 시편 19편이란 이 말의 꽃에 좀 가까이 다가가서 어떤 빛깔을 가졌는지 또 어떤 향기를 뿜는지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감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예쁜 말꽃인 이 시가 그 아름다운 손가락, 예쁜 손가락으로 우리의 눈을 저 하늘로 향하게 해줍니다. 저 하늘을 향해 보니 낮의 하늘에는 이 파란 하늘에 태양이 떠 있고 또 하얀 구름이 여기저기 떠다니고 있습니다. 또 밤 하늘을 보니까 까만 벨벳 위에 다이아몬드를 흩뿌려 놓은 듯한 반짝이는 별들이 여기저기서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는 우리의 시선을 바로 그 낮 하늘, 밤 하늘을 쳐다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웅대한 조형물을 보거나 또 조각품을 볼 때 또 온 벽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그림을 보게 될 때는 그 그림과 조각 자체에 대해서도 경탄하지만 도대체 누가 이걸 만들었지? 어떻게 이렇게 솜씨가 대단하지? 이렇게 경탄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펼쳐진 해와 달과 별과 또 지구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웅장함과 경이로움에 놀랄 뿐만 아니고 이것을 만드신 이의 솜씨를 노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는 우리에게 그 하늘에 펼쳐진 한 그림 같은 장면을 보게 해준 다음에 우리가 그 말의 꽃 시에 가까이 갔더니 그 꽃이 우리의 귀에 속삭이기를 이제 들리는 조용한 소리도 들어봐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2절부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러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랬어요. 지금 쳐다본 하늘의 모습은 거대한 캔버스에 달도 들어있고 해도 들어있고 별도 들어있는 그런 그림인데 그 그림이 벽에 걸린 것처럼 고정된 그림이 아니고 그 그림 속에 있는 해도 달도 별도 계속 낮을 만들고 밤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움직임 속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사실 우리가 소리가 나지만 들을 수 없는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태양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막 폭발음이 들릴 것 같고 또 지구의 잦은 소리도 있겠습니다만 있으나 듣지를 못하는 소리도 있고 또 우리에게 들리기를 하지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
예를 들어 바람 소리, 물 소리, 또 풀잎 소리, 풀벌레 소리, 새 소리 뭐 이런 것들은 들리기는 하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소리를 내면서 낮과 밤이 계속 바뀌면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루 속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생기고 또 한 달이 지나면 조금 작은 변화가 생기고 계절을 지나면 뚜렷한 변화가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마치 그 어제의 낮, 어제의 밤이 낮과 밤의 임무를 마치고 오늘의 낮과 밤에게 그 일어났던 일의 내용을 알려주고 지식을 전달하면서 업무를 이관하는 듯한,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오늘의 낮과 오늘의 밤이 받아서 그 동일한 일을 해가는 듯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낮은 낮에게 또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렇게 시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소리가 이 땅에 가득한데 4절에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개역개정의 번역은 그의 소리, 그의 말씀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 이런 식으로 읽혀지기 쉽지만 원어민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본 것처럼 온 세상이 낮과 밤의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각각의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가 온 세상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도 있고 듣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들이 있는데 그들 간에는 그 소리가 서로 통하는 것 같고 또 서로 소통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이 시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시니까 이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시는 1절부터 바로 이 2, 3절까지 1절은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큰 갤러리로 우리를 초대해서 하늘이라는 캔버스에 그려진 해, 달, 별 이런 것을 보게 하는 큰 그림을 보게 해주다가 2절부터는 엄청나게 거대한 자연 음악당으로 우리를 초대해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악기가 돼서 서로 연주하는 우주 오케스트라를 듣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림이 커도 그 그림에 이렇게 들어있는 여러 물체들, 오브제들 중에 중심되는 것이 있게 마련이고 또 굉장히 거대한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있어도 어떤 그 솔로가 나와서 연주도 하고 독창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그림 속에 어떤 중심되는 한 존재가 탁 등장해요. 또 거대한 오케스트라 속에 있다가 한 정말 독창자가 무대 뒤에서 쭉 무대 앞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태양이에요. 이 시에서는. 우리 4절, 5절,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기에 하나님이 해를 위해서 장막을 베펐다. 이 장막이 바로 밤입니다. 밤을 두고 해가 이제 쉬는 쉼의 장막, 텐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침이 되면 그 해가 금빛으로 물든 일출의 문을 쫙 열고 낮이라는 무대로 등장하는데 그 모습이 뭐가 같은가? 마치 신방에서 나온 새신랑 같은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출의 문을 열고 나온 그 태양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계속 달립니다. 근데 달리는 모습이 전혀 지치지 않고 힘차게 달리는 장사와 같은 모습으로 동에서 끝까지 서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태양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에서 서로 이렇게 달리는데 그 달리면서 뭘 하는가 봤더니 태양이 빛을 비추고 온기로 세상을 따뜻하게 데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에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동쪽 끝에서 나와서
저 끝 서쪽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태양의 빛과 열을 피할 수가 없다. 아니, 피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생명체는 모름지기 태양의 빛을 받아야 살고 열을 받아야 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태양이 매일같이 동에서 서로 달리면서 그 고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는 그 다음에는 붉게 물든 아름다운 커튼이 쭉 쳐져 있는 일몰의 아름다운 문을 쫙 열고 밤이라고 하는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푹 쉰다. 이런 이제 그림으로 시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날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날 또 태양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금빛에 일출 문을 열고 나타나서 낮 동안 동에서 서까지 달리다가 그 다음에 또 빛과 열을 온 대지에 보내고는 또 일몰의 문을 열고 또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신다. 이런 이제 이미지로 태양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땅 위에 살아있는 수많은 존재와 생명체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 매일 뜨고 지는 태양의 움직임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각각 나름의 생명의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는데 바로 이 생명의 대합창은 또한 하늘의 태양의 빛과 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태양과 또 그 태양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주고 또 그들의 생명의 소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6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하늘의 태양과 그 태양으로 해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 관한 내용을 정말 아름다운 시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또 다른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만은 땅 위의 모든 생명이 그 하나님이 만든 하늘 태양의 빛과 온기로 살아가는데 인간도 당연히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다른 존재와는 달리 하늘 태양 외에 인간으로 살기 위하여 또 다른 태양이 하나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 또 다른 태양이 뭘까? 인간은 하늘 태양이 만든 곡물을 먹고 열매를 먹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만 먹고 살지는 못한다. 우리 추석 식단에 정말 풍성한 곡물과 열매들이 이렇게 놓여 있고 우리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살아가지만 그것만 우리가 사는가? 함께 모여 둘러앉은 가족들의 정겨운 대화라고 하는 또 다른 음식을 먹어야만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람을 사람으로 살게 해주는 또 다른 태양이 뭘까? 그 태양은 저 하늘에 떠 있는 밝은 태양이 아니고 마음의 하늘에 떠 있는 말씀이라는 태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은 시인은 7절부터 또 다른 태양 하나를 소개해 주는데 그 태양은 바로 사람의 마음 하늘에 떠 있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태양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늘의 태양은 이 분광기를 통과하면 7가지 무지개 빛깔로 쫙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말씀 태양도 그렇게 분광기를 통과시키면 6가지 아름다운 빛깔의 이름을 가진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 6가지 이름은 어떤 건가?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렇게 계속되는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이 6가지인데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이렇게 이제 6가지 이름을 가진 이 말씀이라는 태양이 우리를 쭉 비추는데
이렇게 이제 비추면 마치 태양의 빛과 온기가 비추면 그 생명이 살아가듯이 말씀 태양의 빛이 비치면 그 빛 아래 있는 생명체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봤더니 말씀의 율법이라는 빛이 비치니까 영혼이 소성하고, 또 정글하는 온기가 비치니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또 마음이 기쁘게 되고, 눈이 밝게 되고, 또 영혼까지 이루고, 즉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고, 또 의롭게 되는, 즉 올바른 관계 속에 머물게 되는 이런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 태양이 이런 유익을 주면서 우리를 살린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 당연히 알듯이 숲에 가면 뭐 나무와 식물들이 어떻게 하면 그 일조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태양빛을 많이 받을까? 그래서 가지를 위로 뻗치고 잎새를 걸어 올리고 이렇게 하는 노력을 굉장히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말씀의 태양빛을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적당히가 아니고 마치 순금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간절해야 되고, 송이꿀을 먹고자 하듯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 태양빛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손을 계속 뻗어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그 말씀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정말 먹고자 해야 된다고 9절이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그 말씀을 사모하고 송이꿀을 정말 먹듯이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먹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뭐 당연히 몸이 건강하듯이 마음이 건강해질 텐데, 우리 성경은 이로 인해서 주의 종이 이것으로,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또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즉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릇된 길을 갈 때는 경고를 받아서 고치게 되고, 또 이 길을 계속 가게 되면 받게 되는 상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볼 때 이 시편은 지금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두 가지 태양을 줬다는 것을 발견해요. 하나는 하늘에 떠 있는 저 빛나는 태양이고, 또 하나는 마음 하늘에 떠 있어야 된 말씀의 태양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태양에서 나오는 다른 종류의 빛, 다른 종류의 온기를 받아야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하늘 태양이 만드는 빵을 먹어서도 살아가지만 그것만이 아닌 말씀 태양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먹고 진리를 먹고 사랑을 먹어야만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만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두 가지 태양으로 두 가지 종류의 양식을 우리에게 늘 주시는데, 이 두 가지 태양과 두 가지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도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에 관한 이름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교차돼서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그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생명을 살리게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할 때는 그 이름을 엘 혹은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 엘 혹은 엘로힘을 한글 성경은 하나님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번역된 모든 것은 원어가 다 엘로힘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 태양을 통해서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또 관계를 맺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을 살려가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야훼 혹은 여호와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여호와란 이름 혹은 야훼란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은 불경스럽다라고 했던 그 구약 백성들은
그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그 이름을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편 이제 6절까지는 그러니까 하늘 태양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엘로힘 이래서 6절까지는 계속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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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고요. 7절부터는 말씀 태양으로 인간을 살리는 하나님이다 보니까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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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창세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중에서 태양을 만드시고 태양을 운행함으로 지구의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을 묘사할 때는 다 말하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걸 번역할 때 다 하나님으로 번역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창세기 2장에 가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교통하시고 말씀을 주고 언약을 맺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말할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창세기 2장부터는 여호와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이러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 그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 태양을 말씀 등불을 켜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선과 악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걸 알려주는 바로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떠 있는 말씀 태양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바로 우리 보는 이 말씀과 또 창세기 1장 2장에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또 여호와란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시되 하늘 태양으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면서 육체의 생명을 살리시고 또 말씀 태양으로 우리와 정말 언약을 맺고 우리를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신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두 하나님, 이 두 이름을 가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또는 여호와란 말을 아도나이로 바꿔서 주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은 두 개지만 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우리를 정말 살려가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가지 태양으로 우리를 온전히 살리신다면 우리가 특별히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옳을까? 식물이 살려면 그 빛을 받기 위해서 온기를 받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하듯이 우리도 말씀 태양의 빛과 온기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가 이제 12절부터 나오는데 12절에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지금 숨은 허물, 내가 허물이 있는데 왜 보이지 않습니까? 빛이 약하면 묻어도 뭐가 묻은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씀의 빛이 약하면 내 속에 있는 숨은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허물을 보지 못한 채로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의 방에 습기가 차서 축축해지고 곰팡이가 나고 벌레가 찾아들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해결책은 방문을 활짝 열고 말씀 태양빛이 방 깊숙이 이렇게 비치도록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말을 하면서 내가 그 말씀 태양 앞에 내 방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다 오픈해서 그 빛 앞에 내가 노출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에 대한 태도를 지금 표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의 기도가 이어지기를 또 주의 종으로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 이미 지은 죄,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숨은 허물은 그 말씀 태양 빛에
노출하면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만은 더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한 후에도 내 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즉 고의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속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 줄 아는데도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런 죄성 때문에 고의로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가? 그러면 하나의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작은 죄가 큰 죄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그 죄의 결과에 계속 묶이고 죄의 결과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밧세바를 보면서 음심을 품는 작은 죄가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작은 죄를 즉각 처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그대로 두자 결국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짓게 되죠. 이제 그 큰 죄는 나아가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하는 더 큰 죄를 낳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다윗은 그 다음부터 그의 양심이 너무너무 괴롭고 죄책감에 눌려서 그 죄책의 결과에 감옥에 갇혀서 정말 괴로워하는 시간을 굉장히 길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밖에 환한 해가 뜨지만 마음은 여전히 깜깜한 밤과 같고, 또 왕궁에 가서 의자에 앉아서 백성을 통치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자기 안에 죄라고 하는 왕이 막 자기를 짓누르면서 종이 되는 그런 이중적 모순적 경험을 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말씀의 태양빛에 계속 머물렀다면 그 음심이라는 숨은 죄에서 벗어나게 됐을 것이고, 또 간음과 살인이라는 드러난 죄를 짓지 않게 됐을 거고, 또 죄의 지배라고 하는 그런 영혼의 깊은 밤에 떨어지지 않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알게 된 시인이 기도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기를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인이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내가 지금 매 순간마다 내 매일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태양 앞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듯이 내 영혼이 주바라기가 되어 주를 계속 바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이 매일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더 말씀의 태양 앞으로 계속 나가서 그 빛 앞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인의 말처럼 매일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또 마음의 묵상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래서 그 매일의 나의 말,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이 되면, 즉 말씀의 태양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꽃과 나무가 하루만이 아닌 일주일, 한 달, 몇 개월, 여러 계절을 계속 태양빛 앞에, 온기 앞에 머무를 때 비로소 익어가는 열매를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단 며칠이 아닌 매일, 일주일, 한 달, 또 인생의 10년, 20년을 계속 매일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듯이 말씀의 태양 앞으로 나가면 그때 점점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가을에 우리의 존재가 익어가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가을에 단맛이던 열매처럼 바뀌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서 제사 이미지를 씁니다. 제물을 바칠 때 어떤 제물은 하나님이 받고 어떤 제물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정말 보암직한, 받음직한 그런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말씀의 태양 앞에 나가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을 또 다른 이미지를 사용해서 합창 이미지를 사용하자면 하늘 태양 아래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그 생명의 소리를 바라는데 이 생명의 소리가 우주적 합창이 돼서 지금 막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합창 속에 불협화음을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악보가 아닌 잘못된 악보를 들고 막 이상하게 노래를 부르는 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 태양 앞에 있으면서 드디어 올바른 악보를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바로 그 노래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연락되는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침내 우주의 거대한 합창단 속에 나도 한 일원이 돼서 화음을 만들면서 노래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꽃의 이미지를 한 번 더 추가해 볼까요? 꽃은 흙에서 피어납니다. 근데 흙 속에서 가느다란 줄기를 올려서 그 줄기 끝에서 꽃이 피는데 얼마나 꽃이 아름답고 황홀한지, 이 꽃 자체가 한마디로 우주적 사건이고 경이로운 기적들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기적이 어떻게 생겨나죠? 오랜 세월을 하늘 태양의 빛과 온기 아래 있을 때 비로소 흙에서부터 그 아름다운 꽃이라는 게 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흙을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 비유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은 그 삶의 자리라는 흙에 뿌리를 내린 이 꽃을 피어나야 될 줄기, 가느다란 줄기와 같은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 꽃이 필까? 간단합니다. 매일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될 때 비로소 시간이 흐르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 라고 하는 꽃으로 연락되는 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식탁 위에 아름다운 맛있는 가을 과일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사과, 배, 대추, 감, 호박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것도 절로 생겨난 게 없고 또 스스로 열매 맺은 것이 없고 다 태양이 만든 태양의 열매들이지요. 우리 정석주 시인의 시 한 편을 제가 인용하자면 대추 한 알이라는 시입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가 없다. 저 안에 무슬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붉게 익은 대추 한 알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긴 시간 동안 천둥이 치고 태풍이 불고 땡볕이 내리쪼이고 이러면서 이제 대추 한 알이 만들어집니다. 즉 태양의 빛과 온기가 이런 앙증스러운 열매를 만든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연합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추석 식탁에 놓인 대추를 포함한 수많은 열매들도 보지만 우리는 또 다른 열매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인생 가을에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잘 익은 가을 열매와 같이 익을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쭉 이야기해 온 것처럼 하늘 태양만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말씀 태양이라는 게 또 필요한데 제가 또 시 한 편을 더 인용하자면 정호성 시인의 햇살에게라는 시입니다.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이 시를 보십시오. 지금 시인이 이런 아침에 창문으로 밀려 들어오는 그 햇빛 속에 보이는 작은 떠있는 먼지를 봅니다. 얼마나 보잘것없는 먼지들입니까? 근데 그 먼지를 가만히 보다가 그 먼지를 보고 있는 나를 생각하는데 나도 역시 먼지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에 이르게 돼요. 근데 그런 생각에 꼭 잠겨 있다가 문득 먼지에 불과한 나에게 매일같이 태양이 떠서 빛을 비춰주고 온기로 나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먼지 같은 나를 향하여 빛을 비추고 온기를 비춰주는 그 하늘을 생각하게 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점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시선이 처음에는 먼지를 보다가, 먼지를 보는 나를 보다가 먼지 같은 나를 비추어주는 하늘을 바라보는, 이렇게 이제 시선이 자꾸 변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먼지를 보면서 먼지 보는 나를 생각하고 먼지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늘을 생각하게 해주는 이런 게 있어야 인간이 되는데, 무엇이 이런 깨달음을 갖게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태양이 비칠 때 비로소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을에 익은 열매처럼 되려고 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려고 하면 정말 하늘 태양이 만든 맛있는 열매만 잘 먹으면 그러면 되는가? 그러지 않고 그 열매를 먹으면서 그 열매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또 열매를 먹는 인간인 나는 왜 존재하는지, 뭘 위해 사는지를 알아야만 비로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열매의 의미를 알게 해주고 열매를 먹는 나의 길과 목적과 방향을 알게 해주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 태양의 빛이 그것을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 태양 아래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말씀 태양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가을 단맛 깊이 든 가을의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늙어가는가, 익어가는가? 내 인생의 가을에는 단맛이든 열매가 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면 그 하루가 쌓이고 그 일주일이 쌓이고 그 1년이 쌓이고, 그러면 점점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모습 자체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 얼굴 앞에서 연락되는 잘 익은 열매처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정말 하늘 태양빛을 받기 위해서 아침이 되면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히듯이 매일 말씀 태양의 빛을 받기 위하여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의 입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존재와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개인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